반갑습니다. 제가 동문교회를 언제 와서 좀 말씀을 좀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까 사실은 생각은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목사님과는 일면 노예에서 그냥 한두 번 뵀던 것으로 제가 기억나는데 개인적 관계는 없는데 저를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단 제가 노예 임원할 때 김만두 장로님 여기 계신데 같이 임원하면서 김만두 장로님의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또 도전도 받고 또 어른으로서의 좋은 모델도 제가 보게 되어서 김만두 장로님이 와서 뵈니까 아주 또 새롭게 뵙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몰랐습니다. 목사님 토요일날 임직식인지도 모르고 목사님하고 전혀 관계가 별로 없었는데 또 와서 보니까 토요일날 또 임직식을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하여튼 동문교회가 새로운 목사님이 오셔서 또 아주 밝은 모습으로 교회가 성장해가는 이런 모습과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 교회가 성장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서 참 좋습니다. 아주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는 것 같아서 아주 보기 좋고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분을 이렇게 얘기하죠.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굉장히 영광스러운 그런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함께 동시에 영광스러운 신분뿐만이 아니라 정반대로 아주 비천한 신분을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종이라는 신분입니다. 자녀이면서 종이라는 신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과 동시에 종이다. 여러분, 종은 뭡니까? 노예를 그 당시에는 가리켰어요. 그래서 헬라어로 우리가 헬라어로 굳이 얘기는 안 하지만 어떤 둘로스라고 얘기하는데 노예를 가리켰습니다. 노예. 그러니까 비천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도 있지만 아주 비천한 노예라고 하는, 종이라고 하는 신분도 우리에게 동시에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볼 때에 성경을 보면 로마서부터 사도 바울이 성경을 쭉 기록했는데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마다 꼭 빼놓지 않고 소개하는 게 있죠. 나는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 이렇게 자기 자신을 종이다, 이렇게 노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가리켜서 종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발견하게 되어지는데요. 또 우리가 본문도 그렇게 종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 우리가 언뜻 이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27절까지를 우리가 읽었는데, 이 말씀을 언뜻 보면 이와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 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소위 달란트 비유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과 이 내용이 아주 유사성, 비슷한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역시 마태복음 25장 그 달란트 비유에서도 우리를 종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 이 열무나 비유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에 아주 비슷한 유사점이 좀 있는데, 거기 보면 주인이 먼 나라에 가면서 돈을 맡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달란트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결국 돈을 맡긴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도 문화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역시 돈을 맡긴 거예요. 돈. 이것이 좀 비슷하고요. 또 두 번째 유사점이 뭐냐면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한다는 것이죠. 결산. 그러니까 너 내가 준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너에게 준 문화를 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됐냐 하는 결산하는 것이 나와요. 이것도 비슷하죠. 유사점이에요. 예. 세 번째는 그 결산의 결과에 따라서 잘한 사람에게는 칭찬도 있고 상급도 주고, 예. 그러니까 못한 사람에게는 반대로 그것을 빼앗아 버리는 그런 심판의 모습도 비슷하게 오늘 본문과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가 그렇게 비슷한 유사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비슷한 점만 있느냐? 차이점이 좀 있죠. 왜 똑같으면 왜 굳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겠습니까? 차이점이 있겠죠. 그건 뭐냐?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서는 그냥 주인이 먼 나라로 다니러 간 사건이고, 오늘 본문은 왕권을 가지기 위해서, 왕위를 받기 위해서 귀인이 멀리 갔다 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또 하나 아주 큰 차이는 또 뭔가 하면 마태복음 25장에는 액수의 차이가 있어요. 아는 대로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줬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여기 오늘 누가복음 17장에 읽은 여기 문화 비유에서는 종 10명에게 한 문화씩을 동일한 액수를 줬다라고 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과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이런 차이점이 있는데 사실 강조점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의 강조점이나 오늘 은열문화를 이 비유의 말씀이나 강조점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서도 교훈하는 강조점이나 오늘 본문에서 교훈하는 강조점이 같은데 같은 것이 뭐냐면 강조점이 우리의 신분은 종이라는 것. 따라합시다. 종이다. 이건 똑같아요. 이 강조점은 동일합니다. 종이다. 그리고 그 종은 충성을 다해야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에게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그 교훈하는 것은 아주 동일한 것입니다. 충성해야 한다는 것. 우리가 이런 내용을 좀 알고 오늘 본문을 잠시 우리가 좀 한번 이 스토리를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12절에 보면 어떤 귀인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귀인이 왕권을 받기 위해서 먼 나라로 갔습니다. 어느 지역을 다스릴 수 있는 왕권을 받기 위해서 멀리 간 거죠. 갈 때에 종들이 10명이 있는데 그 각 종에게 한 문화씩을 동일하게 다 줬다고 그랬습니다. 이 문화라는 것은 그 당시에 헬라의 화폐 단위를 말할 때 문화라고 말하는데 한 문화가 어느 정도 되느냐? 100드라크마입니다. 이것도 그러면 잘 이해가 좀 안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문화가 100드라크마인데 그러면 100드라크마는 어느 정도냐? 하루 품삯이 1드라크마예요. 그러니까 100드라크마라고 하면 100일 정도, 우리 개월수로 말하면 약 3개월 정도 일하고 받을 수 있는 노임, 그 임금을 말할 때 1드라크마라. 그렇게 이제 우리가 말하죠. 그러니까 한 문화는 100드라크마인데 100드라크마는 하루 일할 때 품삯이 1드라크마니까 약 한 달, 약 100일 정도 일하고 받을 수 있는 대가의 액수다. 그러니까 뭐 우리 오늘 우리식으로 하면 한 달 월급 정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갔다가 주인이 이제 왕위를 받고 왕권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그 종들을 불러요. 하나하나 이제 부르는데 한 종이 나와서 말하기를 나는 한 문화를 가지고 10배를 남겼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죠. 그러니까 주인이 그 소리를 듣고 너무 기쁩니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하죠. 네, 칭찬을 합니다. 또 어떤 종이 또 와서
나는 5배를 남겼습니다. 그때 주인은 동일하게 너도 참 잘했다 칭찬을 하죠. 그런데 어떤 한 종은 와서 나는 주인이 맡긴 본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주인님, 나는 미치지는 않았습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에 의하면 난 미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본전에 손해를 끼치지는 않았습니다. 이 말이겠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5배를 남기고 10배를 남긴 그 종들에겐 참 더 잘했다. 네? 칭찬하죠. 뭐 남겼으니까 칭찬 당연하죠. 그런데 본전 그대로 달랑 가지고 온 한 종에겐 이 악한 종아 책망하고 오히려 준 것까지 이제 빼앗아 버렸다 하는 이야기가 오늘 읽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27절까지의 열무나 비유 속에 나오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런 비유에는 항상 무엇을 뜻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귀인이 누구냐? 예수님을 뜻합니다. 먼 나라로 갔다. 승천을 말합니다. 왕권을 받았다. 예수님이 왕으로 다시 오신다는 말이에요. 다시 오셔서 왕으로 심판하신다. 그렇습니다. 초림의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대로 구유로 오신 예수님이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에요. 다시 오실 예수님은 그런데 왕으로서 오시는데 심판주로서 오실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각 종들은 누구냐? 3명의 종들이 나오는데 각 종들은 두말할 것 없이 우리를 가리킵니다. 우리. 그럼 문화는 뭐냐? 여기 문화라고는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화폐도 아니었지만 그 당시에 이 문화가 상징하는 것은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와 축복과 은사들을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본론으로 좀 직접 들어가서 그러면 여기 10명의 종이 나오죠. 근데 보고하는 종은 10명 중에 3명입니다. 결국 10명 중에 3명이 보고합니다만 크게 우리가 나누어서 보면 2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충성된 종, 또 한 부류는 악한 종이다. 이렇게 크게 나누면 충성된 종, 악한 종 이렇게 2 부류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재직 세미나라고 했는데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런 2가지의 큰 주제를 가지고 충성된 종, 악한 종 이 2 부류로 나누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충성된 종입니다. 충성된 종. 충성된 종이 어떤 종이냐는 거예요. 본문에 나타난 대로 10배를 남긴 종.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10배를 남겼다. 대단하죠. 여러분 얼마나 충성된 종이에요. 남겼는데 5배를 남겼다. 이건 역시 여러분 충성된 종입니다. 이렇게 남길 수 있었던 종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 주인의 뜻을 잘 알았다는 거죠. 주인이 한 문화를 주는데 이것을 주인이 내게 왜 주었을까? 주인의 뜻을 이 충성된 종은 알았다는 거죠. 13절에 보면 주인이 줄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문화를 주는데 이것을 올 때까지 뭐 하라고 그러죠? 13절에 여기 보이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장사하라는 거예요. 장사. 활용하라는 거죠. 장사해서 이익을 남기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이것을 잘 활용해서 한 문화를 영업을 좀 잘해라. 장사 좀 잘해라. 그것이 주인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받은 종은 한 문화를 받은 종은 너무 좋고 감사하고 좋으니까 감사함으로
17절의 말씀 보면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했다. 작은 일이지만 그러니까 5개를 남긴 종이나 10개를 남긴 종이나 작은 일에 열심을 다했다는 거죠.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여러분, 종은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장사해서 이익을 남기라고 주인이 얘기했으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다 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어요. 최선을 다하는 것밖에 없다고요. 능력이 많으냐 없느냐 이게 아니라 열심히 하느냐 최선을 다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는 종이니까. 우리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이라는 철저한 이 의식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종이다. 근데 자꾸 주인 행세하려고 하거든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 종인데. 따라합시다. 나는 종이다. 종이니까 두말하지 마세요. 우리는 종이에요. 여기 서 있는 저나 여러분이라 우리 다 종이니까요. 근데 종인데 자꾸 주인 역할을 하려고 그래. 그건 안 되죠. 종인데 주님은 서글퍼하십니다. 종이에요. 물론 능력에는 차이가 있어요. 10배를 남길 수 있는 종도 있고 또 5배를 남길 수 있는 능력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겠죠. 사람이 다르니까. 다 10배를 남겨야 될 것 아닙니다. 다 5배 남길 거 아니에요. 어떤 종은 배나 남길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종은 1.5배 정도 남길 수 있을 거예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이런 결과를 남겼다는 것이죠. 충성된 종은. 주인이 뭐라고 그러죠? 칭찬하죠, 당연히.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 상급을 준다. 야, 10구울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5구울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칭찬과 상급이 있습니다. 여기 말씀드린 대로 종도는 우리를 가리킨다고 했어요. 이 비유에서. 문화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때로는 그것이 소유가 될 수 있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문화에 속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라든지 달란트라든지 재능이라든지 이거 다 문화예요. 혹은 교회 안으로 치면 교회 안에서 내게 맡겨진 직분, 이것도 우리에게는 문화예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내게 위탁하신 그것이 재능이냐 은사냐 소유냐 물질이냐 직분이냐 이거 다 이 모든 것을 다 가르칠 때 우리는 문화라가 그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교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에 대해서 그것을 열심히 잘 활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충성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잘 섬겨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을 주셨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하나님. 네?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아주 많이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여러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 따로 내 생각 따로 말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이끌어 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감사해요?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기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가 가진 직분이 뭐죠? 사도 중에도 이방인의 사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직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도 아포스톨로스 대단하다 야 바울 대단하다 이방인의 사도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참 대단하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만 바울이 살던 그 당시의 사회 속에서 사도라는 말은 그렇게 대단한 그런 지위나 위치가 아니에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오히려 아무것도 아니죠. 오히려 사도 바울이
만약에 내가 지금 감사한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는데,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의 그 자랑거리가 있다면 그가 가진 로마 시민권, 가말리엘 문화에서 받았던 율법의 박사, 예? 혹은 혈통, 족보, 이런 것이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것 감사한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건 다 시시한 거고, 뭐 족보, 혈통, 뭐 박사, 뭐 로마의 시민권, 그거 별거 없고 시시한 것이고, 정말 내가 감사하는 것은 내가 니네들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나는 이방인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다.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런 걸 자랑하잖아요. 박사다, 돈 많이 벌었다, 잘생겼다, 뭐다. 예? 근데 사도 바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방인의 사도, 맨날 매 맞고 얼마나 여러분 고난 많이 당했습니까? 응? 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나는 전에는 폭행자요, 해방자요, 반기독교, 반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살던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런 은혜를 내가 받았다니, 이런 이방인의 사도라는 직분을 내가 받았다니 너무너무 감사하다. 사실 그 직분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죽을 고비, 여러분 한두 번 넘긴 게 아니죠. 얼마나 두들겨 맞았습니까? 태장으로. 풍랑도 당하지 않았습니까? 죽을 고비 넘기면서. 그럼에도 바울은 말하기를 이게 너무 고맙다는 거죠. 너무 감사하다. 즉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직분과 그에게 주신 모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감사와 감격 속에서 섬긴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제일 그러므로 필요한 것은 뭘까요? 감사함입니다.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나를 장로로, 아이고 나를 목사로, 나를 집사로, 나를 권사로, 나를 이렇게 불러주셨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거밖에 없어요. 뭐 다른 얘기 하지 마세요. 제발 교회에서는 다른 얘기 하지 마요. 그냥 감사합니다. 무조건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이거밖에 없다니까요. 뭐가 감사할 게 있어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내게 위탁하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감사한 것이고, 또 이것을 가지고 주님을 섬긴다는 것이 감사한 거죠.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쓸데없는 소리도 들을 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그래도 나는 참 감사하다. 이 고백,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니 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그래야 돼요. 응? 왜냐하면 우리가 자격 없는 나 아닙니까? 우리 무자격자거든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여러분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의인의식 갖지 마세요. 우리 다 문제 있는 무자격자들이에요. 대단한 존재들이 아니니까 죄인, 그 본성 자체를 가지고 있는 죄인에 불과한 자들이에요. 우리가 뭐 양복 입었으니까 그럴듯하고 뭐 머리 뭐 빗었으니까 좀 깔끔해 보일지 몰라도 우리 속은요 죄성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라니까요. 뭘 그런데 대단해요. 목사라고? 아이, 까부는 소리 하지 마요. 괜히. 응? 뭐가 도대체 무자격자에게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으니 난 감사한 것밖에 없다. 응? 저는 김경민 목사님 잘 몰랐는데 오늘 뭐 세미나인지 설교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와달라고 해서 전 두말할 것 없이 종인데 시키는데 내 교회에서도 하지만 내가 동문교회를 섬길 수 있다고 하니 예, 가겠습니다. 이런 방법도 알지 않았어요? 왜 종인데 뭐 어쩔 수 있어요? 시키는 대로 해야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준 또 이 종들에게 준 문화, 왜 이런 은사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소유리문답 1항, 대유리문답 1문. 우리의 존재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두 번째는 교회의 유익을 주라고. 교회의 유익을 끼치라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주의 몸된 교회를 더 잘되게, 더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할까? 교회가 좀 나를 통해서 유익이 됐으면 좋겠다. 이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세상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역할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모든 문화, 은사,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내 은사를 잘 활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목사님, 난 은사 없는데요. 아주 환장하겠어요. 그때 은사 없는 사람 없거든요. 다 있거든요. 네? 다 있어요. 난 다른 사람보다 별로 가진 것도 없는데요. 가진 거 없으면 없는 대로 있잖아요. 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은사가 없는 사람이 이 땅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있어요. 네, 다 있다고요. 또 그 받은 은사를 저 사람과 비교해 보니까 나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시시하다. 그런 생각도 가지면 안 됩니다.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열심을 다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국한해서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내가 가진 소유나 내가 가진 은사나 내가 가진 직분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봉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하면 남기는 것입니다. 일하면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10배도 남기고 5배도 남겼습니다. 하나를 가지고 온 종은 하나를 그대로 본전 가지고 온 종은 하나밖에 안 남겼으니까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것 가지고 내가 하나 남긴 사람은 본전에 믿지면 어떻게 하나? 두렵다. 응? 때로는 교회 일을 하면서 우리가 여기 이런 부분을 보면서 이 말씀을 좀 보면서 내가 실수해서 잘못되게 하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 한 사람 한 문화를 남긴 사람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세요. 일하면 됩니다. 일하면 남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본래 일하는 사람이 접시를 깹니다. 그렇죠? 우리가 권사님들 웃는 거 보니까 다 전적 있으신데 일하는 사람이 접시 깨는 거예요. 일 안 하는 사람은 접시 안 깹니다. 절대로 깨지 않아요. 나는 접시를 안 깨기 위해서 나는 일하지 않고 나는 가만히 조용히 교회에서 있겠다. 이거 안 돼요. 이거 깨야 됩니다. 때로는 깰 수도 있습니다. 깨더라도 일하는 게 나아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입니다. 약간 깨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교회 일하다 좀 실수하는 것 괜찮습니다. 그거 뭐 실수한다고 뭐 지옥 가고 실수한다고 목사님이 불러다가 주워 팰 거 아니니까 그런 염려하지 마세요. 김만두장님이 그런 비인격적인 장로님도 아니시고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누가 접시 깼다고 잔소리도 하지 마세요. 자기는 일하지 않으면서 왜 접시를 깨느냐 안 깨느냐 그런 말도 하지 마세요. 하고 깨는 게 훨씬 낫습니다. 왜? 우리 다 완전하지 않잖아요. 우리 완전합니까? 여러분 목사도 실수할 때가 있고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잖아요. 조금 실수하더라도 열심히 일하는 것이 낫다. 할렐루야. 근데 요즘 세태를 보면 교회 봉사를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게 안타까워요.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기 동문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저기 이상한 교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그런 경향이 있어요. 자꾸 시간이 흘러가면서 옛날 우리 머리 희끗하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여기 계시지만 많이 있으시네요. 참 교회 일이라고 하면 집에 뭐 다 뒷전으로 하고 교회 일이라면 이거였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교회 일이라고 하면 안 와요. 교회 이제 오려고 하지도 않아. 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또 이게 웬일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년에는 난 일 안 해. 2024년도까지가 내 섬김의 끝. 혹시 그런 마음을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거들랑 오늘 이 시간에 설교 드리면서 회개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또 회개하라니까 또 이런 좋은 회개하셔야 돼요. 하던 일을 움츠리고 안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교회 식당 봉사, 집에 가서도 구조물통에 넣어서 설거지하고 하는데 교회까지 와서 내가 교회 이렇게 설거지 봉사하고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나? 하셔야 합니다. 하셔야 돼요.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난 안 할래 이제. 그런 마음 갖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섬길까? 내 작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유익이 된다면 그것이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는 섬겨야 할 것입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섬김을 받으려고 앉아있는 사람보다도 섬기려고 나서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두말할 것 없이 좋은 교회예요. 아멘.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나 좀 섬겨주세요. 그게 아니라 내가 손발 걷어붙이고 열심히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요.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또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 가지신다면 여러분 좋은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 많으면 좋은 교회가 된다는 것, 그거 아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교회를, 동문교회를 섬기며 나갈 때 동문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0배 남기고 5배를 남겼던 종들에게 주인이 장사하라 해서 이렇게 남겼습니다. 내가 이거 주니까 장사하라.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 있습니까? 혹은 특별한 재능을 여러분 부여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직분이 주어지셨습니까?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우리 얼마나 일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오늘도 가야 할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어요? 나는 영원히 살 거야. 그런 인생은 이 땅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할 인생이 우리예요. 얼마 남지 않았다고요.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인생, 남은 세월 동안 더 열심히 이 충성된 종처럼 5배 남기고 10배 남기고 이런 종들로서 우리가 이런 우리의 다짐을 새롭게 각오하고 충성된 종의 위치의 삶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드렸던 충성된 종입니다. 두 번째, 마지막이에요.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두 번째 우리의 종은 악한 종입니다. 게으른 종이에요. 악한 종. 22절에 보면 그 종의 모습이 나오죠. 2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졸리니까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악한 종아. 주인이 그렇게 말하죠. 하나를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요. 이 악한 종아. 20절에 뭐라고 하죠?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어 썼나이다. 그건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왜 수건을 쌓아둬요? 그 돈 갖고 활용해서 일해야지. 왜 그렇게 했느냐? 이 종은 아까 충성된 종과는 다르게 주인의 뜻을 잘못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절에 그렇게 말하죠. 이 종은 주인을 잘못 알았어요. 다시 한번 21절 시작.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여기 엄하다는 말은 엄격하다는 말도 있지만 좀 더 나아가면 가혹한 사람, 아주 탐욕에 물든 수전노, 주인을 이 악한 종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이 악한 사람, 이 수전노, 저거 내가 이래서 남길 거 하나도 없어. 미워, 저거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잘못한 것입니다. 주인을.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이 종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것 가지고 일했다가 본전에 손해보면 내가 이거 배상해야 될 것 아니냐. 응? 손해보면 배상, 혹은 많이 남기면 전부 내 거 다 뺏어갈 것 아니냐. 그러면 그럼 내게 남는 건 뭐냐? 예? 주인이 좋은 일 하라고? 나 안 해.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이 악한 종은 일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주인의 뜻을 알고 장사하라는 뜻을 알면서도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는 거죠. 은행 이자도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받고 그것을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주어진 은사에 대해서 그것을 묻어둔 사람이에요. 축복을 묻어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름만 종이지 종 노릇하지 않았습니다. 종으로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늬만 종이에요. 이름만 종이지 종으로서 일을 하지 않은 이 악한 종의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특별히 사사기에 사사한 사람이 나오는데 여러분 들어보셨겠죠. 입산이라는 사사가 나옵니다. 사사라고 하면 기도원이나 삼손이나 드보라 이런 사사인데 입산이라는 사사도 있어요. 사사기 그 12장에 보면 이 입산이라는 사사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사사로서 한 일이 뭐냐? 성경은 이렇게 12장에서 사사기 12장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그는 장가 들어서 아들 30명 낳고 딸 30명 낳고 도합 60명 낳았더라. 그리고 그는 그 아들 딸 60명 시집장가 잘 보냈느니라. 그리고 죽었느니라. 요게 다예요. 응? 요즘으로 하면 시집장가 잘 보내는 거 부모님들의 고민이죠. 잘 보내야죠. 요즘으로는 그래. 그런데 사사로서 사사가 평생 한 일이 뭐냐? 아들 딸 60명 낳았다는 거. 그리고 시집장가 보냈다는 거. 여러분, 사사는 사사로서의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사로서 한 일은 한 줄도 사사기 12장에 입산이라는 사사에 대한 그 영웅담을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이름만 사사지 사사로서 한 일이 뭐냐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실은 내가 목사인데 너 목사로서 뭐 했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긁을 것 같아요. 집사로서 너 한 게 뭐냐? 교사로서 한 게 뭐냐? 무늬만? 이름만? 그런 책망이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두려운 거죠. 여기 하나 받은 종이 그랬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많은 재물을 자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소유를 주셨어. 좋죠. 감사한 일이죠. 부자 됐다는데 좋은 일이에요. 축하할 일이고 아파트 샀다는데 25평에서 34평 옮겼대. 자가용을 조그만 차를 탔는데 그랜저 샀다네. 좋은 일이죠. 감사할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재물을 자랑하면서도 그저 헌금하는 것 보면 일용직 근로자가 되려는 헌금만큼도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생각해 봐야 되겠죠? 소유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 소유를 가지고 나는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섬겼느냐,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재능을 받았습니다. 감사할 일이죠. 그렇죠? 나는 남달리 이런 재능을 가지고 있다. 재능을 자랑합니다. 그 재능을 자랑할 것이 그런 아니라 이런 재능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섬겼나 잘. 이것이 우리가 자랑거리가 되어야지 재능 가진 그 자체가 자랑거리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가가 자랑거리가 돼야지. 여러분, 우리가 어느 이렇게 가다 보면 그 만종을 그린 고개 숙인 그 밀레의 그림 있잖아요. 밀레의 만종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밀레의 이야기가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그림을 아주 잘 그리는 사람이었는데 옛날엔 이 사람이 그리는 주제가 뭐냐면 그 여자들 벌거벗은 나체화를 그리는 것이 주였다는 거죠. 옛날에. 근데 어느 날 나체화 전시를 했는데 어떤 관객이 지나가다가 한마디를 툭 내뱉는 거예요. 그 내뱉는 소리가 뭐냐면 아이 저런 좋은 그림 그린 재주를 가지고 기껏해야 이런 쓸데없는 이런 저속한 그림이나 그리고 있냐 지나가는 소리를 했는데 밀레가 그 소리를 들었다는 거죠.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가 방향을 바꾸었다는 일화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밀레의 만종이라는 그림이 여러분 사람들에게 지금도 보여지고 전시되고 있는 거죠. 내가 가진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유형적인 것이든 무형적인 것이든 혹은 육신적인 것, 영적인 것, 이 모든 것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느냐, 여러분 그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종류의 꾼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일꾼이 있습니다. 하도 부흥사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해서 좀 시큰둥할지 모르지만 그냥 그래도 들으세요. 그냥 저도 인용한 말씀을 좀 드리는 거니까
일꾼이 있대요. 정말 열심히 일 잘하는 일꾼이 있습니다. 일꾼이 많은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요, 성장하는 교회요, 행복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일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말꾼이 있습니다. 말만 잘해요. 일은 하나도 안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일하는 것 말만 해요. 미안합니다. 이게 그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확 올라와서 지금 흥분했는데 그건 없었던 걸로 좀 치세요. 그건. 말만 해요, 말만. 예? 승질을 주게 되는데 제가 참 기도거리에 지금 말만 한다고요, 말만. 응? 잘하니 못하니 이러니 저러니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하는 사람 열심히 하게 내버려놔 주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정말. 성격도 참 이상해요. 응? 말 많은 교회, 시끄러운 교회입니다. 안 되는 교회예요. 일꾼이 되어야지 말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더 못한 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 붕집회 여러분 옛날 많이 다니셨잖아. 회방꾼. 예? 다른 사람 열심히 일하는데 그거 해서 뭐해? 하지마, 필요 없어, 그거 하지마. 괜히 왜 그런 거 해? 당신 돈도 나가고 지금 힘들잖아. 하지마. 아니, 자기 안 할 거면 가만히 내버려두면 되는데 또 회방해요. 회방꾼이 있다는 거죠. 어떤 직분이 주어지고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못한다고 꽁무니 뺄 것 아닙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에게 이런 일을 맡겨주신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함을 가지고 우리가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데요. 어떤 질문이 있냐면 이대로 좋은가? 따라합시다. 이대로 좋은가? 이대로 좋은가? 우리 각자 자신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하는 것이 교회 안에 주님을 섬기는 것이 내가 이대로 좋은가? 이 정도 되는가? 이 정도만 하면 되나? 이대로 좋아? 만약 이대로 좋지 않다고 혹시 내가 부족한 것이 있다고 생각이 들면 오늘 이 시간 어떻든 재직 세미나라고 하니까 재직에게 관계된 분들이니까 다짐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더 충성해야 되겠다. 기도 더 많이 해야 되겠다. 봉사하는 일에 내가 더 열심을 다해야 되겠다. 한번 우리 스스로 질문을 던지면서 답을 얻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옛날 이야기인데요. 옛날에 어느 지방에 큰 땅에 아주 좋은 땅을 가진, 많은 땅을 가진 지주가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종들을, 일꾼들을 부리는데 이 종들과 계약 기간이 다 끝났어요. 계약이 끝나서 내일이면 다 이 종들이 자기 집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돌아가는데 그 일꾼 종들이 자는 방에 그 전날 저녁에 내일이면 가는데 주인이 그 방에 찾아왔다는 거죠. 들어와서 주인이 그냥 온 게 아니라 집을 한 뭉태기를 메고 와서 그 방에다 던져주면서 이만큼 갖다 놓으면서 오늘 밤새도록 이 새끼를 꼬고 내일 가라는 거예요. 내일이면 이제 자유의 몸이 돼서 집에 가야 되는데 오늘 밤에 그걸 꼬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종이 화가 나가지고 주인이 나가고 난 뒤에 이제 막 불평하는 거죠. 우리 많이 해봤잖아요, 불평. 저런 못된 주인이 있나? 이만큼 부려먹었으면 되지 말이야. 내일 집에 가는데 또 오늘 밤에 이런 새끼를 꼬라니. 화가 막 난 거죠. 그러니까 입이 이만큼 나왔으니까 주인이 꼬라고 하니까 안 꼴 수는 없고 그냥 대충 뭐 이렇게 꼬았겠죠. 응? 더러운 주인, 아주 저 못된 주인, 저 수전도 저거 오늘 저녁까지 부려먹는 하면서 욕해가면서 막 그냥 대충 꼰 거예요. 저는 뭐 그런 걸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 하여튼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한 종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한 종은 참 감사합니다. 내가 이 좋은 주인 밑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게 된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많은 품삯을 주인이 주셔서 고향으로 돌아가 살 수 있게 되었으니까 내가 얼마나 감사한가 그 생각을 가지고 오늘 밤 마지막 날인데
내가 일 끝까지 주인을 위해서 잘해자 해가지고 아주 가늘게 이 새끼를 아주 꼬았다는 거죠. 그 다음날 아침에 주인이 오는데 뭘 가지고 왔을까요? 이 주인이 엽전 한 뭉치를 가지고 와서 얘들아 너네 오늘 이제 집에 가지 이 엽전을 이 새끼 꼰대다 다 꿰서 너희들 가져갈 만큼 가져가라니까 여러분 불평불만하면서 막 새끼를 대충 꼰 사람은 들어갈 게 있어야지요. 다 이렇게 하면 다 떨어지는데 근데 가늘게 새끼 꼰 이 종은 어때요? 아주 치밀하게 꽂았으니까 거기다 엽전 하나하나 다 집어넣어서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잘 먹고 잘 살았다고 하는 옛날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어느 쪽 하실래요? 묻겠습니다. 어느 쪽 하실래요? 응?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한 일을 따라서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상급을 주신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상급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영원한 천국에서 주는 상급이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제일 좋은 상급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제일 좋은 상급인 줄만 믿으세요. 하늘에서 주는 상급이. 그 다음엔 이 땅에서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이 땅의 상급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땅에 너무 보상을 바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너무 많이 받으면 하늘나라에서 받을 게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조금 적게 받아도 여러분 너무 섭섭해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보상을 받으면 하늘나라에서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우리는 종이다. 나는 종이야.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사, 은혜, 그 재능, 그 문화를 가지고 열심히 충성해서 내가 충성된 종이 되자. 이런 다짐이 오늘 동문교회 재직구와 성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